자,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임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인 건축 연구소의 청년 CEO죠. 유명한 자매입니다. 이효진 자매가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얼마 전에 썼는데 그의 삶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3살 때 끓는 주전자를 엎어서 얼굴과 손에 3도의 화상을 입고 그만 얼굴과 손에 흉측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외모를 너무나도 중시하는 요즘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절망과 좌절의 나날을 보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황폐한 삶과 일상의 반복 가운데 2008년에 한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갔다가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자매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그녀가 기도 중에 얻은 응답인데요. 그녀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였을 때 인형처럼 예뻐서 보는 사람마다 저를 안아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살이던 어느 날 엄마가 잠시 외출하신 사이에 제가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물을 손으로 엎으면서 수증기로 인해 얼굴과 왼손에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은 파충류, 괴물 같다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이나 손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30년의 지난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통의 터널이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외에는 없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던 시간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소리쳤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저는 아름다운 얼굴을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아름다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상 입은 얼굴이 내게 어떤 슬픔과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저는 이미 나았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은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이혜인 자매와 같이 제가 이름을 틀렸나요? 네, 이효진 자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먼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욥기의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사단에게도 이야기하시오.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이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 그는 나에게 너무나도 순전하고 충성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뭘 모르시는군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 욥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항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좋다, 내가 너에게 욥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을 할 테니 어디 보도록 하자. 욥이 과연 그런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지, 혹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나를 떠나게 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욥기의 1장과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지요. 욥이 가족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욥의 모든 친구들이 다 그를 떠나고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그가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며 자기의 괴로운 몸, 병든 몸을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욥이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욥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고난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으시죠? 그런데 욥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그리고 한 명 더 나중에 엘리우라고 하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까지 그에게 찾아왔지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찾아와서 위로를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부터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거늘 욥이 너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뭐 잘못한 거 있다, 너 뭐 죄진 거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욥이 항변합니다. 그렇지 않아,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럼 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욥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 고난을 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일 리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논쟁이 가득해지는데 그 분량이 얼마나 큰지 욥기의 3장부터 37장까지의 모든 대화가 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알 수 없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감쪽같이 사라지셨던 하나님이 38장부터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여러 가지 판결들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42장이 끝을 맺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욥기가 긴 욥기이지만,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던 3장으로부터는 욥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이었다, 그야말로 절망이었다, 그야말로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전과 하나님의 임재 후의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이 욥과 세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통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밤에 이제 아이들이 장난치죠. 저도 그런 장난 많이 쳤습니다. 얼굴에다가 자는 동안에 막 껌둥을 칠해 놓습니다. 낙서도 해놓고요. 그럽니다. 얼굴에 검은 게 묻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얼굴에 검은 게 묻어 있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고 지금은 달도 뜨지 않고 해도 뜨지 않았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교회에 전기가 나갔어요. 깜깜하겠죠. 자, 그러면 내 얼굴에 껌둥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껌둥이 묻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 그 수련회 때도 보니까 아침에 껌둥이 묻은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던데, 마치 그런 식으로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탁 들어왔어요. 불이 딱 켜졌습니다. 빛이 비칩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껌둥이 보이게 됩니다. 아,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러웠나? 누가 내 얼굴에 낙서를 했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오히려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계속해서 이 긴 욥기 가운데 뭘 항변하고 있냐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나도 모르겠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토록 자기의 의와 결백을 주장하던 욥은 실제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우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이 정말 천사처럼 살았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당당히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그토록 자기의 의의를 강변했는데, 저를 보시고요, 자기의 의의를 강변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견딜 수 없는 회개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토록 욥을 가르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의로운 척을 다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너희들이 한 그 모든 말들이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드려라. 혹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토록 의롭고 자기 잘난 줄 알았던 이 세 명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니까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의로운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 의가 아주 충천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라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한낮에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그에게 비쳐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그 빛 가운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잘못을 했어도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3일간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런 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울이 가장 큰 죄인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덮게 되어졌고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막 충만하게 임할 때에 이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가 아니라 그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물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첫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건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를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냐?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옳지?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버님이랑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퉜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제가 불순종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항변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야단 맞은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상처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100%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항변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게 그냥 깨달아져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선교사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름에 어린이 캠프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캠프라고 해봐야 진짜 뭐 초등학생 5, 6학년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 제가 강사로 서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영어를 그렇게 퍼펙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주여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서는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그냥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성령님이 그 집회 장소에 임하셨어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졌을까요? 아이들이 죄 져봤자 엄마 말 조금 안 듣는 거, 뭐 코 흘리는 거, 장난감 정리 안 한 거, 뭐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물 콧물이 흐르고 막 아이들이 견딜 수 없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된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책을 공부했습니다. 책 제목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책 제목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엉뚱한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 엉뚱한 결론을 내버려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왜 그럴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할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요, 이 40장 넘게 되는 이 분량 동안에 하나님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받는 거죠?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38장부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으신지 몰라요. 그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질문에는 단 하나도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동문서답같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지구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높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경륜, 바다의 깊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으며 운행케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도리어 역공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항변하였던 그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말씀의 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냥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그냥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 책에서 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읽었던 하나님으로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든 숙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궁금증은요, 특별히 성경을 대할 때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적인 어떤 지성과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정말로 엉뚱한 결론을 많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정복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학자가 한때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것이 기록되었을까? 너무너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가 꿈을 꿨어요. 그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일화입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바닷가 백사장에 이렇게 있는데 백사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소녀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바닷가 백사장에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는 가서 바다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는 그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붓고 또 가가지고는 웅덩이에다가 붓고 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야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저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 지금 다 옮겨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니? 저 넓고 깊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담을 수가 있겠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뭐 공포 영화 아닙니다. 바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꿈에서 깨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내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이시며 내가 찬송할 분이시지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서 내가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이해와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알아지는 분이십니다.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집니다. 주님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착한 사람이 고난받는 것 같은 이 삶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불만을 제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슬픈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의 아들이 제가 알래스카에 형님과 함께 있을 때에 사고로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형수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말을 제가 기름 기억합니다. 그 처음 슬픔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 형수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을 슬퍼하던 형님 부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셨어요. 도저히 사람의 말과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그 슬픔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형님은 지금까지도 왜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른대요. 천국에 가서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아들을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에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지금도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의사의 부주의로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기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쳤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몸이 약한데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몸이 약합니다.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해서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송명희 씨가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교회의 강단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신다면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빛이 소녀 송명희 머리 위에서 밤낮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사흘 뒤 밤 12시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짝이는 빛이 위로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추이면서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상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영어도 한국말도 아닌 이상한 글자가 써 있었지만 생전 처음 보는 글이었지만 그것이 읽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다시 말려서 올라가고 밝은 빛이 사라지고 다시 작은 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빛을 소녀 송명희에게 비추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해 1979년 10월 어느 날 저녁 부흥에 참석했다가 송명희 씨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하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부터 소녀 송명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에 그의 빛을 비추어 주었고 아버지로 나타나 주셨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극심한 몸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워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무 토막이 나타나고 그 위에 손바닥이 올려지고 돌로 된 못이 박혀서 손바닥을 부수며 뚫고 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뼈에서 흰 진액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이 환상으로 그녀의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송명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격해서 울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한 이 소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노트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고 그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 송명희 시인이 썼던 제목의 시가 에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찬송으로 많이 부르는 가사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풀리게 하시며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 욥은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는 고난도 속상했는데 고난받는 사람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나무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문제는 이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욥이 너무 고난을 극심하게 겪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해 있었을 때에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욥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너희들이 한 그 말이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의 달콤한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역자 가운데 한 명이죠. 지지난 홀리위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사실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제가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어두운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홀리위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매년 하는 행사. 그때 그 청년을 그 사역자를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어떤 음성이 떠오르냐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그 청년의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불행과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일찍 철이 드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수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막 그런 음성이 떠오르는데 막 흐느끼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고 있구나.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 밝고 긍정적으로 사역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이와 같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가 잃었던 건강이 회복됩니다. 모든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공주대학교의 음악대학 백기현 교수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을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분은 2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척추를 다치고 등이 꼽사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꼬부라졌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자기 등을 볼까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성악가로서 좋은 재능을 주셔서 27살의 어린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2월에 그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을 때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흥회가 열리는데 누군가가 함께 가자고 권면을 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간증을 합니다. 저의 의지에 관계없이 팔, 다리, 허리 등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50여 년 동안 불쾌했던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등에 답답하던 무엇이 툭 터져버린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의 몸은 불같은 성령에 이끌려 비틀대는 현상이 계속되었고 불같은 성령이 더 뜨겁게 저의 등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가 계속되고 새벽 6시 눈물, 콧물, 땀, 물로 범벅이 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보니 굽었던 저의 등이 모두 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옆방에 자는 아내를 깨웠고 아내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를 외쳤습니다. 지금 이분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나의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교인들은 아는데 저희 사모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조카를 데리고 우리 학생들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조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카가 와서 이모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팔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이 보이는데 그 팔이 갑자기 보이는데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팔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었겠죠. 그 손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와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이모가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카 이름이 원익인데 이 자리에도 지금 있어요. 원익아, 너는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너는 너무 좋겠다. 이모는 네가 너무 부러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익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모가 더 부러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아주셨잖아. 여러분, 이 세상이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정말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깊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간구합시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마국간처럼 초라하지 마. 그러나 주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모합니다. 더욱 충만하게 부으소서. 더욱 충만하게 부으소서. 주님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